참 예수님,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산은 해발 8,848m라고 굉장히 높죠. 그래서 가보신 분 있으세요?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도전을 해서 정상에 오른 사람도 있지만 또 중간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들은 그래도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정도는 거긴 가서 내 족적을 남겨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 부근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올라가려고 하지 않나 이유를 물어보니까 에베레스트 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산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또 산의 아름다움을, 또 조물주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기 때문에 굳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도착했다라는 것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그런 순수한 어떤 삶의 모습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 또 인간에 대한 존중, 또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풍요로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의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오직 하느님에게만 유보된 권한인데 그 권한을 비천한 인간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눠주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지요. 물론 이제 그러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을 위임받고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을 교회가, 사제가 부여받았다는 것은 비천한 인간이 하느님과 같은 중요한 존재로서 승격됐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그 은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용서의 내용은 비단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풀이해주는, 사해주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은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남겨져 있는 상처도 치유해주는 놀라운 신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나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지만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의 불편함, 부끄러움, 창피함, 그리고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초라함이 남아있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는 불편함과 상처마저도 치유해주는 놀라운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를 지은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온전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마음으로 또한 하느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특별한 은총을 감사드리며 우리는 하느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데, 하느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은 비단 보이지 않는 하느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하느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고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본래 순결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상대를 존중할 수 있고 또 상대 역시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넉넉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상대에게 주는 그 작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은 상대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통해서 또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대축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인간으로부터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맑고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을 간직하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성령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바로 나에게 불타오르고 그 불타오름을 통해서 내가 쇄신되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성령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